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번째 시간으로 성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구원 받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요. 이미 구원 받았고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ing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성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족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섬김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그 구원은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항 보면 2항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입니다. 시작. 성화는 전인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성화는 전인의 영향을 미친다. 이 전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타락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이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의지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이 전인격적인 죄를 짓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죄를 지으며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금요일 날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대접 재앙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파서 혀를 깨물고 괴로워하면서도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대항하잖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과 소원과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죄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의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역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게끔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참된 신앙,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유지되진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만들어요.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고양됩니다. 그래서 기뻐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항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알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는 열심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지식이 내 의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1035 운동하자 그랬으니까 하루에 5장씩 의지적으로 읽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자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쳐 가시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야지 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과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 1항에 보면 유효 서명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다. 에스겔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부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과 효력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담대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뭐 하게 되겠어요?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효력. 약을 먹으면 약의 효력이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효력을 붙들고 살고 그 안에서 거하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송이구보다 달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달아서 항상 읽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불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티가 나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은혜 받은 티가 납니다. 왜요? 예배를 사모해요.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사모한다니까요. 그 은혜 받은 특징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분들의 말은 저는 거의 90%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은혜 받은 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 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뒷문을 열고 나가서 집에 가서 나타나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진짜 일어났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그게 아니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와 나의 생각이 일치하여서 어떤 내가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은혜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해야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고 하는 걸 절저하게 깨닫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항의 네 번째 줄 온몸을 주관하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화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화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 내적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외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통해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없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봐라. 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받게 할 것 같으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뭘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요?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니까요.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는 거죠. 가짜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 1등 마트에서 내일 아침에 계란을 한 사람당 5판씩 100원에 팝니다. 근데 우리가 전단지가 붙었어. 내 집 앞에. 근데 정말 내일 아침 9시 딱 땡 치면 선착순 100명. 그래가지고 100명 끊어서 계란 한 판에 100원씩 5판을 준다. 자, 그럼 거기 가서 줄 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가서 줄 섭니까? 왜 가서 줄 서죠? 그 전단지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단지 보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면 행함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전단지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안 믿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건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행함,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행함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면 이 정욕이 차츰 약화된다 그랬어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차츰 약화된대요. 그리고 사망을 한번 볼까요? 사망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차츰 어떻게 된다? 약화되어지고 억제되어진다. 왜요?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게 뭐였어요? 시험에 들고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랬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요. 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신앙생활은 기분과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분과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분과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비 오면 안 가고 오늘 날씨가 꿉꿉하니까 오늘 예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기분파가 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프로야구를 설명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홈런 타자가 아니라 타율 좋은 타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홈런 타자는 가끔 한번 홈런 때리는 거예요. 가끔 한번 홈런 때리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삼진을 수도 없이 많이 먹어요. 근데 타율 좋은 타자는 나가면 거의 3할 이상 치면 10번 나가면 3번 이상은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타율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죄와 날마다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 그 죄와 싸우면서 분명히 그 죄가 우세해서 크게 우리를 압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줘서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셔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자꾸 찔러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막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한 군데가 막 캥겨가지고 자꾸 발 뻗고 못 자게 만드시고 자꾸 그냥 괴롭게 만드셔서 회개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뭔가 부자연스럽게 만드셔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비록 아직 이 잔존하는 죄의 부패함이 크게 우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새벽에도 야곱 볼 때 어땠어요?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죠. 야곱 딸 디나가 저였다면 아마 저는 그런 아버지 안 할 거예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있는 아버지가 무슨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 그 수준이었다니까요. 아직 육체의 소욕이 더 그 성령의 소욕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넘어졌다가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오래 넘어져 있었다면 오래 넘어있다 올 때는 항상 주제가가 뭐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울고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다시예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그겁니다. 다시. 괜찮아 다시. 괜찮아 다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게 되면 그래서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신앙에 철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에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라간다는 건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일학교 때는 살인이 뭐겠어요? 사람을 진짜 실제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또 애들이 순수하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 또 애들이 또 괜히 길 가든 개미도 안 밟으려고 애쓰고, 살생은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러다가 좀 더 잘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의 말씀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막말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눈빛으로 막 째려보는 것도 살인이구나. 다른 사람을 그냥 얼굴 표정, 안 좋은 표정으로 막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인격 모독이요, 그게 살인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디모데후서에 괴수다.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겠어요? 제가 가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시궁창 물에 사는 거하고 일급수 물에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시궁창 물에 사는 사람은 거기다가 시궁창 물을 2바가지 더 부어도 똑같아요. 일급수 물에 사는 사람은 시궁창 물을 한 2-3방울만 떨어뜨려도 확 티가 나요. 그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면서도 더욱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지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더한 것,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더할 수 없고 더욱더 성숙해 가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에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이만큼 죄를 지어도 작게 느껴지다가 그게 성숙하기 시작하면 요만한 죄에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뭐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두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예수님만 필요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사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 믿고 한 30년 지나고 나서 이때나 그때나 신앙의 수준이 똑같다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이 1항의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정욕이 차츰 약화되고 억제되어 가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안에 있는 온갖 사람을 더럽게 하는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내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뭐 한 거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죽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예수 믿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와 효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게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치부해버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야. 이렇고 저런 거 그렇게 하는 거야. 대충 얼버무려서 신앙생활을 13579로 막 중간중간 빼먹으면서 대충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관적이라니까요. 누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언제요? 구원 받았어도. 내 중심적인 이 주관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된다고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지,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산속에 계시고 돌을 닦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룩해진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내 감정이 고양돼서 의지가 발동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러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뭐예요? 그 행동을 멀리하기 위해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달아서 다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알아서 다 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전부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시냐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 사람. 아멘이십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졌어. 나가서 진짜 도둑질을 안 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괜찮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효력이 안 나타날 때 그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내가 신앙의 씨름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는 믿어지질 않고, 이 말씀이 나는 왜 순종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데 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기도하면서. 우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건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신앙의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의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의지가 발동되어서. 그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 거기다 놓으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라고 막 마음속에다가 막 크게 스피커를 틀어서 교회 가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가라고 마음속에 막 교회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수요일 7시가 돼서 교회 오신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쉬던 분들은 길을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쉬면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면 기가 막힌 은혜가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1년에 한 번 주님을 찾으며 찬송가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와야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은혜를 항상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 받은 기억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안다면 내 몸을 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종케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정적으로 누려지진 않아도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자꾸 간과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죄와 싸우나요? 아니요. 내가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안다면 내 의지를 깨워서 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내가 느껴질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겠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율법적으로 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고 복음을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율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은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 구원파처럼 신앙생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됐다.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뭐라 했어요?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거부하며 살겠냐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밝아져요? 귀가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말귀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알아먹어지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요.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 막내가 6살이에요. 저번 주인가? 자기 첫째 누나가, 언니죠. 첫째 언니가 무슨 이렇게 찍어 바르는 화장품이 있어요. 애들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이 조그만 게 그 언니 화장품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언니가 한번 찍어 발라줬어. 그리고 네가 해봐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찍어 바르는데 허해져갖고 여기만 시뻘겋게 만들어놓고 무슨 강시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한테 아빠 이쁘지?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이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신앙이 부족한 나의 수준에서는 허옇게 뜨게 만들고 여기 뻘겋게 칠해놓은 그 모습처럼 화장을 한 거야. 근데 너무 이뻐 보여 그게. 그렇게 그게 너무 이뻐서 그걸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장을 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찍어받기 시작하는 애들은 한 20대 되면 화장이 완성형이 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도 공부만 하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 얼굴이 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한 20대 후반 되면 이제 이게 정착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때로는 부패함이 우세해요. 그게 이렇게 역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참아주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언젠간 은혜 받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죠. 자,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 냈으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을 때, 아직 미숙할 때, 아직 잘 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죠.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내년 이맘때는 하겠지.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아니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실 때, 아니면 동생들 키울 때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때 되면 하겠지 내버려둬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걔들을 자꾸 공부를 시키잖아요. 하기 싫다는 거 데리고 와서 시키잖아요. 막 시키고 그러다 보면 애들하고 막 싸워요 나중에는. 그럼 뭐라 그래 엄마는? 네 잘 되라고 내가 잘 되라고 그러자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또 둘 중에 하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은 수준이 돼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한 중학교쯤 가서 공부에 대한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때는 억지로 시키지 않아서 알아서 하니까. 근데 알아서 할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헌금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도 하는 거고,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우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아우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뭔가 들려와요? 그렇게 하는 건 율법이야. 그런 순간에 복음이 확 열리면서 그래 저게 복음이구나. 다 필요 없구나.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 깨닫고 나면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뭐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드셔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이끌고 가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고양시켜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말씀을 들을 도전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결심했어. 이렇게 살아볼 거야. 그런 것도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 마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에 애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항 보세요. 2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신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 해도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왜요? 아까 제가 저희 막내 설명드렸죠. 불완전한 화장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화장한다. 완전해질 때까지. 3항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에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힘을 통해 거듭난 부분이 승리를 거두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아멘.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소만교회 전교인을 초청했어요. 네, 저 용산으로 초청했어요. 그럼 우리는 용산에 가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싫어해도 대통령이 초청하면 아마 다 갈 거예요. 아마 갈 때 막 여기 막 김치 국물 흐르는 거 막 그런 거 입고 가겠죠? 아마 내일 간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마트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사든가 내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다 입든가 해가지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옷을 입고 갈 거라고요. 그죠? 이 땅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그 대통령이 정말 나를 만난다고 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려고 했은다니까요. 그게 거룩과 같은 거예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한다 그래서 무슨 디자이너만큼 옷 잘 입겠습니까? 엄청나게 뭐 대단한 뭐 잘생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도전받고 죄와 싸우고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모습을 보면 이만큼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 가면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싸움을 하면서 우리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여 보며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